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보다 베드로 사도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메신저로 준비하셨다면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10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문제들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와는 다른 지역인데요. 욥바로부터 지중해를 낀 해안을 따라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우구스도 가이샤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도시로서 그 당시 요새였고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였으며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유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라는 군사와 행정 그리고 상업과 무역을 아우르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고넬료가 살았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 속한 한 부대의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 백부장은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귀족들과는 달리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백부장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17세의 군대에 입대해서 보통 20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인간의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보통 한 37세 정도 되면 이제 퇴역하는 거예요. 군 생활을 했는데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 중에 입대한 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 고넬료는 용맹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늠름한 군인이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군인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군인은 매우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어요. 군사로 뽑힌 자들은 그 당시 신적 존재로 여겨졌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이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값싼 노예 한 사람은 일반 군인이 받는 1년 봉급의 3분의 1 가격에 팔렸고 이 백부장은 보통 군인의 15배에 달하는 봉급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했으나 God-f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종교에 상당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부사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항상이라는 부사에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그가 기도할 때에 본 환상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 고넬료가 본 환상에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출애굽기 23절부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유독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23절 말씀에 상달된지라. 그리고 24절 말씀에 기억하사. 또 25절 말씀에 기억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달되었다, 기억하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택하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2절과 같은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종교에 열심을 내는 성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착한 사람이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고넬료처럼 종교에 열심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이런 분들에게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넬료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명백한 증거가 다음 주 말씀에서 나오는데, 첫째, 그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둘째,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과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선행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밖에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택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해 왔고, 올해는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가면 좋겠습니다. 케냐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단기 선교를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접촉을 해서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까?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을 본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 즉시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욥바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다음에 하지. 그거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나?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그 당시에 하룻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은 다음 날 이제 욥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곧 난 12시입니다. 베드로는 매일 정오마다 집에서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집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장소를 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짐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것이 부정한 짐승이 많이 있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음식 정결 규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정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는 부정한 음식은 자기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 이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음식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 그 음식들이 정말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음식에 술과 담배는 음식이 아니므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먹고 피우는 이유는 배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쾌락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이 술과 담배는 음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는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방금 8장이라고 했나요? 처음에?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뭐라고요?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데서. 이 말씀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든 음식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 깨끗함으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의 두 귀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고집이 굉장히 셌던 것 같다는 것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중에도 고집이 센 사람이 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가 막 정말 다 맞는 것처럼 그런 주장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것이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은요, 모든 음식이 지금 다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환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선교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 그 자체를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 가운데 옳은 것은 몇 가지 안 될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체계 가운데에는 인간의 전통에 따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일수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냉랭해요, 신앙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막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눈이 막 빛나잖아요. 막 초롱초롱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어때요? 내 가족을 만났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심지어 어제도 우리 갔다 왔잖아요.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냉랭해요. 성경 말씀을 읽자, 그래? 성경 말씀 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또 왜 성경 말씀을 보자고 하지? 안 봐도 되는데, 나도 다 아는데, 다 압니까, 정말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인간의 전통에 따른 것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친히 베드로에게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환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 곧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낸 이방인들과 베드로에게 지금 함께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 선교를 하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뜻이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유숙하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로,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냥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있어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야,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변화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데, 야,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또 변화되기 어렵겠어. 사도였으니. 그것도 그냥 보통 사도입니까? 대사도, 사도 중에 최고 사도. 그랬으니 얼마나 변화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나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아멘. 아멘.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벌레 얼마나 진짜 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비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저도 이 여름에, 올해 여름에 단기 선교 갈 수 있게 은혜 주세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다 가자고 하니까 막 끌려서 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단기 선교나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오면은 엄청난 변화가 생기거든요. 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거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베드로는 규칙적으로 낮 정오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넬료가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된 것도 기도했기 때문이었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본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씁시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또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틀림없이 복음 전파, 곧 선교를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고넬료는 자신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며 선교하는 일꾼이 되는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또 청년 순모임 리더도 하는 정말 청년인데, 형제인데,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견실한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듬직한지. 이 청년이요, 포항공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 똑똑해. 교회에서 그냥 누구도 그냥 사위 삼고 싶어가지고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청년이 기도는 잘하지를 못했어요. 식사 시간에 하는 그 식기도가 기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아마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공부에 열심을 내다 보니 바빠서 그러지 않았을까. 주일날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포항공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에 기흥에 있는 삼성종합기술원에 이제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흥으로 이제 올라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거고 하다 보니 이 친구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를 빼먹는 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식어졌고,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구에만 막 몰두를 하는데 연구 성과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삼성종합기술원 얼마나 치열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득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무작정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면 이제 내려서 들어갈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기흥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느냐? 기도만이 살 길이다. 표어가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도 아니에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얼마나 진짜 그죠?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 교회는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김대경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이제는 뭐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그때만 해도 목사님 젊으셨고 목회를 아주 뜨겁게 하시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 청년이 그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청년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기숙사에서 이제 이 청년이 교회가 그렇게 맨날 기도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기숙사에서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의 마음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연구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40kg까지 빠졌던 체중, 그리고 심지어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친구가 자살할 마음까지 품었었는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체중도 이제 정상 체중으로 다 회복이 돼서,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 밥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체중도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고, 자살할까?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연구도 얼마나 잘 됐겠어요. 연구도 다시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벤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벤처회사다 보니까, 벤처회사는 뭐예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가능성만 보고 이제 뛰어드는 회사가 벤처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고갈되면서 회사가 망할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도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3일 동안 금식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쓴 거를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회사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저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회사 일으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저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6개월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 문제가 해결되고 이 회사가 정상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니까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찌질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이끄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라고 하실 때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부부는 이제 하나님께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을 쏟읍시다. 3월 1일부터 3월 9일 주일까지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예수생명교회에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고 특세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